여러분들이 오늘 좀 함께 고민하시면서 정말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어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그 실수를 만회할 기회조차 주시지도 않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추방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추방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 때문에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죽을 때까지 노동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병듭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사람이 병들어 죽는 이유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인가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납니다. 잘못은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적도 없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들이 그 대가를 감당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 자식을 저주하고 그 자식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부모를 좋은 부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 번 실수했다고 자녀를 집에서 추방하는 내쫓는 부모는 나쁜 부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전혀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무조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려고 한다면 그 부모는 무지한 부모입니다. 오은영 박사를 만나야 되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용서해야 합니다. 부모는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왜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왜 사람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병들어 늙어서 죽어야만 하는가?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자기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던 아벨의 죽음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살해를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벨을 보호하지도 않으셨고 가인의 살인 행위를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아벨은 억울하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요, 곧 사라질 존재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이름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일찍 죽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부모의 죄 때문에 아벨이 죽은 것일까? 아벨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번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시던 독립군들의 후손들 중에 지금까지도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도 가난하게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라를 팔아먹은 일에 앞장섰던 친일파의 후손들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지금도 호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국회의원도 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나쁘게 살면 저주받는다. 틀린 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악하게 살면 저주받는다. 상식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 착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삽니다. 나쁘고 악하게 살아도 부자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어린아이도 죽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말하는 노아,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술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자신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았다는 이유로 자기의 손자 가나안을 종의 종들이 되라고, 형제들의 종이 되라고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면, 내 핏줄이면 저주할 수 없습니다. 정작 노아의 하체를 본 사람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함입니다.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것은 가나안입니다. 백인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 흑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흑인들이 노예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습니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소돔에 살고 있던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을 했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들은 어떤 죄가 있길래 그 엄마 뱃속에서 불에 타 죽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긍휼도 자비도 없으셨습니다. 롯의 두 딸은 약혼자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법칙처럼 어떠한 자비도 없고 어떠한 기회도 없이 롯의 아내는 단순히 뒤를 돌아봤다는 이유만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산속의 동굴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거의 폐인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딸들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잠자리를 가졌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무리 고대 시대라고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해도 설명도 어렵고 이해도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롯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슨 뜻일까요? 남들 다 죽을 때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산속 동굴에서 폐인처럼 살고 있는데 이게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롯은 산속 동굴에서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죽을 때까지 고민하며 자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집트 가정의 큰 아들들을 모조리 죽게 하셨습니다. 심판받아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집트 가정의 큰 아들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하루아침에 다 죽어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소중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가?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나머지는 전혀 소용이 없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죽었는데 마음 편할 부모 없습니다. 어머니의 절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어머니들의 비명소리, 절규소리가 여러분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절규소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 잃은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저절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큰아들은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죽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에 대해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정탐꾼을 숨겨진 몸 파는 창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믿을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또 한 가지, 정탐꾼이 우리 집에 안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가진 모든 것을 잃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당시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욥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습니다. 10명의 자식들이 죽어요. 그리고 자신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회복하셔서 재산도 회복해 주시고 명예도 회복해 주시고 또 다른 자식들도 주셨습니다. 새로운 자녀들도 생겨났습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죽은 10명의 자식들입니다. 여기 어머니들에게 묻겠습니다. 10명의 자식이 죽었습니다. 집안도 망하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산도 회복하고 사업도 잘 되고 또다시 자식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사는 게 편할까요? 고생하며 힘들게 죽어간 내 아들과 딸들 그 10명의 자식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아실 거예요.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배부르게 부자로 살아도 죽은 10명의 자식들 때문에 나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여러분 몇 년 우리 기억에서 이미 사라지고 있지만 그때 자식 보낸 부모들은 아직도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에서 자식 잃은 부모들이 왜 지금도 용산구청 앞에 가서 시위하고 있겠습니까? 남들은 잊어도 나는 그 자식을 잊을 수 없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힘든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도를 만납니다.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당해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하던 일에 어려움이 생겨서 부도가 나고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게 되고
자식이 방황을 하고 죽을 병에 걸리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고 길을 지나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부자 부모 만나서 모든 일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유학 가고 싶으면 유학 가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해도 몇백이든 몇천이든 다 해주는 부모가 있는데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그 많고 많은 집들 중에 나는 왜 삼성 집안이 아니라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얼마 전 뉴스 보셨습니까? 아이 3명 있는 집에 아이가 또 태어나니까 그 엄마가 아이 둘을 목 잘라서 죽여서 냉장고에 5년 동안 보관을 했어요. 애 셋도 키우기 힘든데 이 둘을 어떻게 키워? 그래서 자기가 10달 동안 품었던 그 아이를 죽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할까? 왜 이 아이들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죽어서도 그 냉장고 안에 5년 동안 보관되어져 있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분들 참 많아요. 오늘도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땀 흘려서 정직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마치 아벨의 죽음을 방관하신 것처럼 가인을 보호하시고 그에게 오히려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사기당하고 배신당해요. 나쁜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수백억을 사기를 쳤는데 공금횡령을 했는데 집행유예로 나와요. 누구는 도둑질만 해도 징역 3년을 받고 계란 몇 판 훔쳤다고 징역 3년을 때리는데 수백억을 횡령하고 수백억을 가로챘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리는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까? 우리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고난을 당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왜 고통의 일들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아니면 종교적 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성경에는 이런저런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다 딱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저는 목사지만 이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고통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3, 4대까지 고통받아야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내가 가난한 것도 억울한데 내 자식 3, 4대까지 가난을 대물림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회를 줘야지요. 한 번 사는 인생 누구는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고통의 이유는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지만 환난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도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갑질입니다.
내 말 잘 들으면 너에게 평안을 주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너에게 환난을 준다. 적어도 우리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소위 가방끈은 짧지만 세상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분들은 아니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자식 편에 서려고, 자식을 이해하려고, 자식을 도와주려고, 자식을 품으려고 애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나는 너에게 평안도 줄 수 있고 환난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재벌집에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 죄가 있으면 고난당한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일을 해도 고난당한다. 그런데 고난당하는 것, 나쁜 일에서 고난당하는 것보다 착한 일을 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종교적으로 은혜되는 말이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 특히 MZ세대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해도 나쁜 일을 해도 고난을 당한다면 나는 차라리 나쁜 일을 하겠다.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기치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이, 머리 써서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더라.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대잖아. 회개하면 되지 뭐.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많은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어요. 회개하면 되지. 잘못하고 회개하면 되지라는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요한계시록은 다 마귀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고난과 고통, 어려운 일들이 다 마귀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만 생기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몇 구절만 살펴봤지만 성경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눈먼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던 어떤 일이 생기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눈이 먼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다. 하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시에 모든 눈먼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래도 고개라도 끄덕일 텐데, 현대사회의 종교는 믿어라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하면서 이해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믿으라고만 강요를 합니다. 믿는데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결국은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지금 고난당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지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결국은 다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는 믿음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내 고난의 이유, 고난의 원인, 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로 살고 왜 독립군의 후예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왜 친일파 후손들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남아서 여전히 이 사회의 주 세력으로 남아있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의 사람들은 팔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다 팔자다. 어떤 종교는 전생의 업보를 이야기합니다.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되는 거다. 많은 사람은 재수를 말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재수가 있어서. 사람은 늘 내게 다가올 어려운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게 종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철저히 이용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는 거고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생겨요. 나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종교예요.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워낙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 원래 불교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을 믿는 종교로 만든 것이 한국 불교입니다. 입시 때가 되면 자녀가 대학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입시를 위한 기도회를 절도 하고 교회도 합니다. 성당도 하고 있고요. 내게 좋은 일만 생기라고, 어려운 일은 비켜가라고 부적을 만들어서 붙이기도 합니다. 비싼 부적은 몇 천만 원 하잖아요. 왜 그렇게 종이 한 장에 노란 종이 딱지에 목숨을 걸까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죽을까 봐. 내 남편 아내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내 자식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망하면 어떡해? 사고당하면 어떡해? 강도 만나면 어떡해?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내서 굿도 하고 부적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100년도 채 못 살고 가는 인간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알 수 없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해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3대, 4대가 고통을 받는다. 이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거다라고 우리는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십니까? 알 수 없어요. 나를 왜 대한민국에서, 나를 왜 그 지역에서, 나를 왜 오늘 이 영광장로교에 두시는지 하나님의 섭리 알 수 없어요. 나에게 왜 이혼을 허락하시는지, 나에게 왜 장애를 가진 자식을 허락하시는지, 나에게 왜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허락하시는지 그 섭리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사기를 당하게 하시는지,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성수나 홍대 쪽 가보십시오. 타로점 보는 데가 의외로 많고요. 신점 봐주는 데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많이 찾아가요. 왜요?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설명 자체가 힘들어요.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점 봐주고 예언도 하면서 그 사람들도 먹고 사는 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10대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10대가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몇 살 차이 나지도 않아요. 가난한 집에, 흑인의 집안에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는데 14살 때, 우리로 얘기하면 친척이에요. 친척 오빠에게 소위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14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조수가, 미숙아라고 그러죠. 이 10달도 안 돼서 애가 태어났는데 2주 만에 애가 죽었습니다. 마약에 찌들어 살았어요. 늘 폭력을 당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의 불행과 고난을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왜 오프라 윈프리는 가난한 흑인 집에 아버지도 없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고, 왜 14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는 태어났는데 2주 만에 죽고 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늘 맞으면서 살아야 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나는 왜 미혼모의 딸이에요? 나는 왜 14살 때 성폭행을 당해야 됐어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절규하며 여러분에게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세계 최고의 방송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랬지만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인용해 봅니다. 내가 이룬 최고의 성취는 어떤 처지에서도 하늘을 향해 가슴을 닫아걸지 않았다는 바로 이것이다. 내 생애에 덧없이 캄캄한 순간들, 성폭행당하고 14살에 임신하고 속고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보낸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도 나는 희망과 믿음을 잃지 않았고, 사람들이 최악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어도 어쨌든지 그들의 가장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했다. 나는 믿고 또 믿었다. 아무리 벼랑이 험난해도 어김없는 밝은 빛이 내 앞길을 인도하리라고.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일들, 마음 아픈 일들을 겪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설명 불가합니다. 이해 불가합니다. 신학적 교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택해야 될 게 무엇인가? 희망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또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왜 사도 바울이
결국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다 끝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내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봤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소명이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다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뎌내셔야 됩니다.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겨내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에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망,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김태현이라는 회장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여자에 대한 이 천대가 너무나 심하셔서 이 김태원 씨가 음력 1월 1일 날 태어났는데, 음력 1월 1일 날 태어난 아들은 집안의 복이 되고 음력 1월 1일 날 태어난 딸은 집안의 저주가 된다는 것이 미신입니다. 김천뿐인데 1월 1일 날 애가 나오려고 하니까 온 집안 문중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집안이 잘 되려고 하니까 조상님들께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모여서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했는데, 딸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재수없어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가 드셔야 될 미역국 그 가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날 이후로 음력 1월 1일 날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날마다 구태하고 이 김태현 씨를 학대했습니다. 날마다 맞고 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남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늘 이 누나만 보면 재수없는 딸이라고 욕을 하면서 때리니까, 하루는 술 취하고 들어온 아버지가 또 누나를 때리니까 이 아버지를 제발 그만하라고 아버지를 밀치면서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죄책감에 자살을 했습니다. 김태현 씨가 이런 한국 사회에서 살 수 없다. 미국에 갔어요. 미국 남자들 좀 친절하니까 미국 남자들 만나면 내 삶이 편하겠지 했는데, 못 피하다가 못 만난다고 아주 나쁜 미국 남자 만나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또 이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김태현 씨가 그 절망하는 그 순간에 절망을 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을 택했습니다. 내 인생이 바닥 끝이지만, 아버지에게 저주받고 문중의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음력 1월 1일 날 태어난 사람이지만 내 인생도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현실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외쳤던 말이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예요. 자기가 일하는 거, 자기 집에 이런 글들을 써붙여놓고 날마다 외쳤습니다. 저 남자도 했고 저 여자도 인생을 역전했는데 why not me? 나라고 안 될 게 무엇이냐? 이 신념 가지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내가 음력 1월 1일 날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미국의
탁월한 기업 100대 기업 중에 하나의 기업이고, 이분이 또 나름대로 태권도를 열심히 하셔서 태권도 구단이셔요. 여자분인데 지금 뭐 나이가 뭐 70인가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시고, 미국 아이들 9명인가 입양해서 자기 자식처럼 키워서 다 잘 키우시고, 이분에게 왜 이런 시련들이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택한 것은 고난 가운데 희망을 택하고 믿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까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삶이 그렇게 순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에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가능성을 알아봤던 선생님이 중학교를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고,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서 이 글 쓰는 거에 이 달란트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선생님이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서 결국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이 40대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로 죽는 날도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원래는 대중교통 타고 파리로 돌아가기로 돼 있었는데 친구가 자꾸만 자기 차를 타라고, 내 차 타고 가자고. 그래서 친구 차 탔다가 그날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사람의 운명이라는 건 알 수 없어요. 그날 표도 이미 발권을 했기 때문에 기차를 이용했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한창 나이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차를 탔다가, 근데 이 사람이 평생 고민했던 것이 이 삶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왜 세상은 부조리한가? 왜 세상은 착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의 편인가? 도대체 운명이란 뭔가? 이 사람이 평소에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해요. 삶에 대한 절망이 없이는 삶에 대한 사랑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삶의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택할 때 삶에 대한 열정, 사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아벨은 죽고 가인은 잘 돼야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욥의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지무식함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삶의 절망의 순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삶의 소망을 택한다면 그때부터 생겨나는 것이 삶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삶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오늘, 현재를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얘기합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최선 다하는 거, 오늘 열심히 사는 거, 오늘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의 내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개역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아벨이 빨리 죽는다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이 야베스라는 이름도 고통, 눈물,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귀중한 자가 됐대요.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 말은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이 영향력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야베스는 인생의 시작이 고난, 눈물, 괴로움이지만 결국은 소중한 사람, 인생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김태현 씨처럼 인생이 뒤바뀌었다 하면서 그의 인생을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 엄마가 애를 낳는데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아들 이름을 눈물로 지었어요. 고통으로 지었어요. 괴로움으로 지었어요. 부모도 절망하는 거죠. 이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너도 복이 지지리도 없다. 그래서 지어준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낳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낳았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애 많은 집에 태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목을 조를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자기 인생의 현실을 깨닫고 삶에 대한 절망 가운데 선택했던 것이 삶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좀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이겠지요. 그리고 결정적인 기도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근심이 왜 생겨요? 왜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거든요. 힘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발 어려운 일 좀 안 생기게 좀 해주십시오. 인생의 절박함이에요. 제발 오늘 저녁만큼은 다리 쭉 뻗고 아무 걱정하지 않고 돈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교회 걱정, 눈물 걱정 근심 없이 오늘만큼은 다리 좀 쭉 뻗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기도했더니 인생이 바뀌어졌더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 인생에 대한 간절함, 자기 인생에 대한 이 절대적인 사랑,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날 수 없어 라는 간절함으로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인생이 달라지느냐? 내 죄일까? 아버지의 죄일까? 조상의 죄일까? 끊어내야 될 저주의 끈이 없는가? 조상으로부터 3, 4대까지 내려온 저주의 끈이 뭔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의 짓이구나,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은 야베스입니다. 태어남 자체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정말 까딱 잘못했으면, 내가 넷째로 태어났으면 그 첫째 아이가 가졌던 생각이 뭘까요? 그 신문 기사를 혹시 나중에 접하면 내가 넷째로 태어났으면 내가 냉장고에 있었겠구나, 내가 다섯째로 태어났으면 나도 냉장고에서 5년 동안 갇혀 있었겠구나.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래도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삶에 대한 간절함, 희망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들을 토해내면서 구한다면 그분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웃는 날,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위 말하는 귀중한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이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믿어야만 되는 저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아멘하고 있지만 솔직히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출생, 나의 삶,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고 삶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웃는 날이 있을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고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삶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